설 명절 지내고 또 이처럼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의 비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그 뜻은 스스로 만족하고 또 넉넉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자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성경의 의미 또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진리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 크게 세 개의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교만과 겸손에 관한 그러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속에 담긴 진리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 좀 살필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진리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사실을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이치, 질서를 통해서 그 속에 변치 않는 어떤 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원리에 근거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질서 속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치와 원리가 자연 만물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일반 그 자연 질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진리가 뭘까요? 온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창조된 그러한 세상이 그대로 존속했던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모든 생명체가 노임바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타락이 왔고 이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해주신다 하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장차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계시는 일반의 어떤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 그 진리의 진리 속에 담겨진 그 의미, 그 풍성함이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이 자연 계시 속에서 드러난 그 진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그 예가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더 품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품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사람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죠.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하고 스스로 뽐내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좀 더 품이 있는 인생은 그런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치를 발견하겠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잖아요. 알맹이가 꽉 찬 그 열매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러한 그 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나를 높이는 것은 사람이 좀 거룩하게 고귀하게 사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그 윤리의 근거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축적돼서 세상이 발전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더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하다, 또 성경에서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만과 그 겸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 광야 40년의 어떤 그 과정을 지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고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야말로 이 물이 풍부한 강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샘물이 솟구치는 그러한 땅이고, 무엇보다도 광야와 다르게 밀과 보리의 소산지, 더더구나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철과 구리가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그리고 너희들의 소떼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힘,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재주, 재능,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그 은혜들을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이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그 겸손과 그 교만의 그 의미보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만과 그 겸손의 그 의미를 더더욱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그 진리는 여전히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깨닫는 그 진리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해 주는 마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즉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질 때에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권세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관용의 의미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잖아요. 억울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원수를 못 갚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증오하는 마음, 또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심,
끊임없는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죄를,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 또 어떤 그 불평하는 마음, 때에 따라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그 자녀의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 그 마음,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오히려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갖다 주고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까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관용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담긴 이 진리의 그 보화들을 캐내낼수록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이 4장 9절까지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그 갈등의 문제가 있고 다툼의 문제가 있고 또 거짓된 그 복음이 가르쳐진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나서 이제는 편지 말미에 덧붙여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바울 사도를 염려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에게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지금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좀 더 엿볼 수 있는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최초로 유럽 지역에 도착했고, 그가 세운 최초의 그 교회가 유럽 지역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 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할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가 기원 후 51년, 그러니까 AD 51년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이제 기원 후 60년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후원금을 보내서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2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의 그 생계를 유지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후원 들어오는 그러한 돈이 그에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년 동안 바울 사도가 이처럼 어떤 누군가가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후원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도소에 갇히면은 먹을 것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당대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 사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즉 나에게 후원금을 보낼 그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들이 기회가 없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들이 이처럼 후원금을 보내준 것을 생각하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후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돈을 내가 이처럼 받도록 해주니 주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고 넉넉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은 그가 비천한 자리, 즉 낮고 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도 바울 사도는 이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이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여러분들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지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혹시 형제나 친척들 가운데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대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갈등되지 않겠어요? 그 잔치 자리에 가는데 그 어떤 축하금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상황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나에게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차를 한 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밥도 사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여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위축된 마음, 절망스러운 그러한 어떤 상황이 우리의 어떤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족하는 그 비결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넉넉한 그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부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사람들 앞에 잘난 체하기를 원해요. 뽐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그러한 어떤 인생의 그 성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 그러한 오만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그 교만한 생각이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러한 마음을 그가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천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모든 그러한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그 비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자족의 비결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어떤 능력?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이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또 어떤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외감을 느끼고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바로 만왕의 왕,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 주관해 가시는 그 역사를 완성시켜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왕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실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자녀인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는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도록, 견뎌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는 갚을 거야,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증오심들, 이러한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풍부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평안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만들어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그 자족하는 그 비결을 그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견고히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